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외로운 광야길이지만 그 순례자의 걸음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습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의 묵상, 또 삶의 변화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부터는 드디어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를 이제 왕으로 삼고 세워주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져서 40여 년간 통치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런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현상적 또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도 물론 복된 것이지만 이 5장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다윗의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요.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고 가장 큰 이 인생에서 큰 가치이며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 수많은 그런 어떤 인생의 질고 끝에 억울함 속에 그렇게 지내오다가 인내했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형통하다 하지 아니하셨고, 요셉이 가장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그 우리 기록들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져서 경제적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적 문제,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외롭고 또 고단하고 또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늘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부활신앙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광야길, 순례자의 걸음 속에서도 또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다윗이 그런 고생 끝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수많은 도피의 여정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고 그 다윗과 만군의 여호와, 오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여호와란 말은요, 수많은 군대, 그 수많은 군대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지칭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5장 말미에 보면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전에도 우리 그런 고백 봤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과 다윗의 이 계속되는 관계, 사울과 대조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묻고 여쭙고 관계, 그 대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말씀이 있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예배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보는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생활 방식, 언어, 행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그 모든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사회적, 세상적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밑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 보면 또 대조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미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올라가라, 싸울 수 있다,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올라가서 싸우는 거는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는 것은 맞는데요, 그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4절에서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그랬고 모든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6장에서는요, 중요한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제 다윗 성의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추어지니 이제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사가 궤를 붙들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논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만지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모든 신학적 논리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궤 하나 붙잡았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인식으로 여러분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 궤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붙잡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궤를 붙잡는 것 이 정도 가지고 우사를 죽이시다니 그래서 다윗이 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견해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흐름상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이제 9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 다윗의 전후 문맥의 어떤 신앙적 고백,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봤을 때는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이 분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한 이 결과, 죄인이 만졌을 때 죽는 이 상황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궤를 붙잡는 이 자체, 이 죄성, 여기에 대한 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분함과 분노로 인한 잘못된 화를 그렇게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들의 분함은 바로 이런 부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 여기서 우리는 분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그 어떤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계속 강행하지 않고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서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보관하고 더 친밀하게 이 궤를 받아들이고 옮겨오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모습은 좀 상반된 모습이 나오죠. 궤가 들여오면서 그 궤를 메어오는 그 장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5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처음 궤를 메고 올 때 우사가 만지기 전에는요 형식적인 그런 환영 행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또 양금,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석 달 동안 그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두려움 또 그 경외심에 대해서 더 준비된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를 그냥 메고 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메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냥 어떤 축하 행사, 연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요. 다윗이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공예배의 모습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예배자로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너라. 여러분 이전에 우사 사건이 있기 전에 궤를 메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저는 분위기가 비춰졌어요. 그것이 5절이었다면 지금 이 12절부터 15절에 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여오는 그들의 맞이하는 모습은 훨씬 더 기뻐하며 환희의 참 모습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맞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의 장면은 그런 다윗을 보고 미갈이 폄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할 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체면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난 너무 기쁘다. 너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이 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난 너무나도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기뻐하였다. 그래서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8장까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7장은요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개념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성전 계시와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 선한 마음.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했는데 하나님은 NO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지은 집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의 신학, 성전 신학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다라는 것. 어떤 건물, 어떤 교회의 건물과 성전의 건물에 국한되지 아니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어떤 예비된 말씀, 구속사적 관점들이 이 실장에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 이런 다윗의 언약적 개념들이 실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그 16절 말씀, 또 27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요. 그 다윗의 어떤 집을 부유하게 하겠다, 왕족으로서 크게 하겠다. 그 어떤 건물적 개념이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는 구속사적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아주 다윗의 인생의 최절정 또 최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다윗의 영토가 확장되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5, 6, 7, 8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다윗은 여호와께 계속해서 여쭙고 묻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윗이 나아갔고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입성을 할 때에도 가장 기쁘게 주님을 맞아 드린 그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고 순수한 예배자로 나아갔던 다윗, 그런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또 진실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실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누리고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